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2023년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셨죠. 그러니 아무래도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와 또 정치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간 의미와 원래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특별히 그들의 아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은, 그 환경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 환경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 모습 속에 있었고 그 모습 속에서 왜 이 말씀이 증거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말씀을 생각해야 훨씬 더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전 4세기 헬라 시대의 철학자인데요. 그 당시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모든 헬라 문명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위치와 여성들의 신분을 오늘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글이 남겨져 있는데요. 데모스테네스라는 그 당시 정치인이었고 또한 아주 대단한 웅병가였다고 했는데요.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 창녀들이 있고 매일 우리의 필요한 가사를 위해서는 첩이 있고 적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그 당시 여성분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가 넘볼 수 있는 글이다라는 사실이죠. 1세기 당시에는요, 가정이나 가족,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멸종되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정절을 지킨다, 절개를 지킨다, 이런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타락은요 굉장히 비극적이었고 그 당시는 성적인 개념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와 같은 헬라 문명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요 그 한가운데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둥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인데요. 그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은요, 언덕 위에 있었고 도시의 중간에 있었으며 중심에 있었고 그 크기가 굉장히 웅장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높이가 무려 20m입니다. 요즘 아파트 9층 정도의 높이가 20m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신전을 바라볼 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이즈의 신전이었겠습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의 모습을 보면 그 몸에 무언가가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인의 가슴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여인의 가슴에다가 임신한 여성들의 만삭인 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의 특징은 뭐냐 하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여자들을 숫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숫자는 사람들을 살 때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귀찮아서 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여성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자는요, 정말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에서 여자 사제로 일을 하면 그것이 그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직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여자들이 되고 싶어서 흠모하고 되고 싶어하는 1순위 직업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였다라고 하죠. 왜냐? 그 당시 여자 사제는요, 최고의 전문 직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남성들과 견줄 수 있는, 아니 이 남성의 신분마저 누르고 남성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 예식은요, 굉장히 음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제사의 예식이 끝나면 그 마지막 일어나는 피날레는요, 남자와 여자의 성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남자와 남자의 성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여자와 여자의 성행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을 끝내게 되는데, 이때 이곳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의 모습은요, 과연 그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가정이라는 개념조차 없고 부부 사이에 어떤 정절이라는 개념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즉 어디에서든지 그 중심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그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이미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왔던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 나가야 하는 그 말씀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이때 가장 먼저 누구를 지칭하며 그 말씀을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아내들이여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이여, 가장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길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후포타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후포타소마이라는 뜻은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양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자원해서 양보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팽배한 이 복종이라는 개념은요, 내 의견이나 내 의사, 내 생각은 완전히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따르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강제가 아닙니다. 자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원한다, 즉 양보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네, 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남편이 왜 안 하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여러분, 이 말은 영어로는 authority,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위는 도대체 언제 갖게 되느냐? 권위는요. 저작권을 갖게 될 때에 권위를 갖게 돼요. 저작권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저작권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상의 모든 남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남자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여자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그가 고백했던 정말 멋진 시적 표현이 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저작권으로 한 가정에서 남자는 authority,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에이,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저작권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쓰잖아요. 어떤 책을 쓰게 되면 그 책을 쓴 저자를 영어로는 author라고 이야기를 해요. author.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author라고 합니다. author라는 말은 authority의 약자죠. 즉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을 쓴 사람에게 그 책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문구를 카피라이팅해서 베껴서 내가 어떤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문구로 인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책에 권위가 있는 그 책의 저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밝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개념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권위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상하, 어떤 차등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차등하는 모습으로 옹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높고 낮은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차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위는 곧 질서의 문제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을 공경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질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상하의 문제고 그것이 차등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부모와 자식도 질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건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존 여비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 설계는요 질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모습은 삼각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요 성부 하나님과 그 밑에 성자 예수님, 그 밑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위아래의 상하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상하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질서의 문제예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질서의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결코 여자분들을 비하하거나 남자들만 높여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그 권위, 그 어소리티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자, 두 번째 복종의 의미는요 그가 몸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주라는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성경에 출발하게 되었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킨 것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한 자를 구원자, 구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복종의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거 해서 지켜라.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자, 애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나요?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출애굽할 수 있을 거야.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출애굽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고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인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먼저였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구원을 먼저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난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은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2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 지난주에 나눴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계속해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이 말씀에 복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이 이 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하나님이야. 그냥 내 말에 순종해라. 그냥 복종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여러분, 이것이 아내들이 각각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야 하듯이 아내들은 머리된 남편에게 그와 같이 복종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된 남편들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된 남편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머리된 남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구원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사 죽어주신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 목숨을 걸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해낸 그 의미가 동일하게 가정에도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를 위한 목숨을 건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왜 남편분들 아멘을 안 하세요? 희생이 있어야, 할렐루야, 비로소 아내들의 복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다음에 복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 다음이 십계명이었어요. 따라서 구원 다음에 아내들의 복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남편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그냥 집에서 막 폼 잡고 막 그냥 소파에 앉아가요. 야, 물 가져와. 야, 커피 가져와. 야, 밥상 차려.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럼 쫓겨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그건 가정의 머리됨이 아니요. 부부 생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결혼 생활은 마치 남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 헌신적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가정의 머리됨을 남편들이 회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분들 동의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하고 싶은 복종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예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디까지 복종해라 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나요? 범사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범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종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적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남편들에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정의 희생과 사랑이 전제될 수 없다면 범사라는 복종의 범위가 남편들에게는 오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이 범사에 복종해라 라고 하니까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런 남편들의 말에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저기 신한은행 가가지고 은행 한번 털고 와, 강도짓 한번 하고 와, 그런 개념도 아님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 복종하기까지 남편들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종에까지 이루게 됨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남편도요, 살다 보면 남편의 의견이 있어요. 아내들도 살다 보면 아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긴장감이 펼쳐지죠. 50대 50의 문제예요. 아주 팽팽한 기류가 흐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팽팽한 기류, 이 팽팽한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오늘 바로 아내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들이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을 가르쳐서 타이 브레이커, 일의 결정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타이 브레이커, 일의 결정자. 아내들은 일의 결정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타이 브레이커, 일의 결정자의 역할은 뭐냐? 이런 거예요. 한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잎사귀들이 솟아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변화의 모습을 타이브레이커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운 마을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스위치를 켜는 거, 언하는 거, 그게 바로 타이브레이커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드디어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기 직전 성도님들과 성가대원들 긴장감이 감돌고 성가대 지휘자님의 손을 다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지휘자님이 그 종막 속에 그 손과 지휘봉을 떨어뜨리는 순간 비로소 준비된 찬양이 짠짠하고 시작되는 거, 그게 뭐냐? 타이브레이커예요. 일의 결정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궁극적인 타이브레이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하나님인데,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 지시기 직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길 원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팽팽한 50대 50이에요. 아주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타이브레이커가 되십니다. 일의 결정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일의 결정자 타이브레이커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타이브레이커의 역할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바로 아내들이요 라고 하시며 아내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메마른 가정에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정말 얼어붙은 가정에 따스한 봄날이 도래하게 하며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가정, 그러나 새로운 음악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 그 타이브레이커의 역할을, 일의 결정자의 역할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어서 아내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하는 축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축도를 카피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도의 내용도 잘 보시면 여러분, 누가 먼저 등장하시느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축도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축도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타이브레이커,
일의 결정자가 갖게 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가장 먼저 이름이 나타나듯 아내들도 사도 바울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남편들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닮아야 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아내들이 바로 우리 가정의 타이브레이커, 일의 결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타이브레이커,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정 설계도를 그려가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외친 그 일성, 아내들이요. 아내들이요. 단순하게 이것이 복종을 위해서, 어떤 상하 관계를 위해서 남전 여비 사상을 드러내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자들의 인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시대일지라도 여자들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여성들을 가장 우대하고 그 여성들을 가장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내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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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는 아내들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소임을 맡기시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부흥, 가정의 새로운 출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정 안에서 일의 결정자가 되어라. 타이 브레이커가 되어라. 복종하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했듯 너희들도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내들이여 복종하라입니다. 인격 말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타이브레이커가 되셨어요. 일의 결정자가 되사 십자가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내분들, 우리 남편분들, 나도 우리 가정의 타이브레이커가 되어서 일의 결정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내 슬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일의 결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예수 믿자. 아내들이여, 일의 결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가정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복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부흥시키는 우리 모든 가정,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우리 남성분들 이 시간에 같이 인사할까요? 힘냅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우리 아내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절 따라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닮은 타이브레이커, 일의 결정자다. 일의 결정자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분들 하라고 했는데 왜 남성분들이 따라하세요? 여자분들만 따라하셔. 타이브레이커, 일의 결정자, 아내분들이요 주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